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로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들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차라리 자라. 본문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아멘. 바울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지요.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루었고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 통치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당하였고 마오쩌둥 통치로 중국에서 역시 수백만이 학살당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의 압제하에 인구의 20%가 사형을 당하고 르완다에서는 80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당하고 미국에서는 3천만 명의 생명이 낙태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인류가 오늘 악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류는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이 필요할 뿐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지나간 1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철학적, 도덕적 교육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도덕주의자들과 엄격한 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것이 탄로날 것을 걱정하여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암양을 자기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양은 그 주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지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더욱이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며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더니 싫다고 안 간다고 해놓고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말만 하고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실제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겠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정작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더러운 세리들, 창녀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그 경건과 열심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판단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이면 언제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 품위를 자랑하면서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빗대어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결혼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정하고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긴 행렬을 만들어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고 흥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우리 결혼놀이 하자 하고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아이들이 시큰둥한 겁니다. 결혼놀이 재미없다고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그러면 우리 장례놀이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구성지게 곡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뭐든지 다 재미있지요. 그런데 좀 전에 결혼놀이 싫다고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장례놀이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고 놀까? 다시 물어보았는데, 아니 시장에 나온 걸 보면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뭘 하자고 해도 그 아이들은 다 못마땅한 듯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장례놀이를 하자고 했던 그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놀이를 하자고 했던 그 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한은 장례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함께 놀자고 나오기는 했지만 모든 게 다 못마땅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노는 것도 언짢아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놀이를 하자고 했던 아이처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말하기를 저자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셨더니 그들이 또 말하기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을 했다면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지요. 헌신적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에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그들의 기반이 되었기에 그저 편하고 익숙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려웠던 것은 그가 금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은 자신들의 아성을 지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도대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라 외칠 때 그들은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일까를 생각해 볼 마음조차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놀라운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으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무시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그들에게 인생 길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결국 죽음을 향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송두리째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느냐고,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질 것을 붙들고는 어리석게도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당신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이제 용서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마지막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지,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정말 끝이고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부모는 또다시 자녀를 받아줍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녀를 받아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말이 정말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절대로 마지막일 수 없다고 여전히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으리라 생각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언제든지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진리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한 번 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